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4강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실천하는데 한번 그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근데 그 오해가 어떤 오해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게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여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장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한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굉장히 길죠. 길지만 이 공통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왜 그렇죠? 예, 자기들의 생각에 꽉 차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달라질 거야. 그러면 내 생활이 바뀌겠지. 내가 다 망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걸 알았어요. 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웬만한 사람 다 알았던 거예요. 아, 당국자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막 가르치셨는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잡지 못하죠? 예수님이 명절에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야 잡는데 잘못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죄를 짓거나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야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셨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죽이려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도 잡지 않으니까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잡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이건 오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이 이제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뒤에 보시면 4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 이제 그 박사들에게 묻죠.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안 갑니다. 자기는 안 가죠. 그때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건 오해인 거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정해 주시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네, 이 말은 부정적인 그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구문상 이게 의문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오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고, 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아느냐고, 정말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정말 압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이 선지자가 올 수도 없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고요? 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봐야 되는 건데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안 거예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보게 된다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다 공공연하게 다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어디서 난지 어딘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서 보면 나는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나를 보내신 분을 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은 거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원이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이 베들레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무슨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이죠.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놨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아니야. 우리의 신은 단군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예수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면은 많은 표적들이 그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상이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밖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건 7개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그 같은 도구일 뿐이지 표적 자체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초등교사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거거든요. 표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표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초등교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표적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표적을 행할 수도 있고 표적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부유하게 되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게 되면 그 표적이나 그 어떤 상황들, 형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내가 표적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절에 그 표적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왔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믿는 대상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이 아니라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고 표적을 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에 머물렀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속 표적을 구한 겁니다. 더 큰 표적, 더 멋있는 표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표적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나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쳐놓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 많은 표적을 행하지만 그것이 너를 신분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는 거, 방해하는 거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어떤 표적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라거든. 그래서 이 지금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성공도 하고 높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세상에 내가 잘 사는 게 표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나를 잘 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그렇다면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이렇게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표적이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가 믿게 되면 이 표적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특혜를 받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이방인보다 훨씬 쉬웠잖아요, 그때는요.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에도 성경이 다 주어져서 알 수 있지만,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우리 이방인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안 믿을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그와 같은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빨리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표적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 그러는데 아마 이 헬라인에게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헬라인에게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가 헬라인에게 가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를 보내시니 내가 돌아가겠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건데 헬라인에게 가려는가,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선입관이 있으면 예수님을 오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에 서서 외치셨죠.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생수의 강이 아니잖아요. 먹고 목마르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표적을 구하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냥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나를 잘되게 하시면 예수를 믿을 거야. 나를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난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난 예수를 믿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나에게 행해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을 거야. 이 표적이 라고 말하면서 그 표적을 내가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욥처럼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건드려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표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에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아주 그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 유대의 그 관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지도자 앞에 서게 된다면 벌벌 떨었겠죠. 무슨 말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고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잘못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유대인 관원들은 그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종교적으로 잘못됐어. 너희들 신앙적으로 잘못됐어. 너희들 잘못한 거야 하고 그들을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유대인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잠깐 살 거고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일구어 놓고 이렇게 갖춰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구나.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그 복은 그 나라에 쌓아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 백성의 지도들 앞에 섰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죽인다고 해봐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그것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낫게 되셨지만, 여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예, 이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선입견을 가져버린 것이죠. 그게 문제였대.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있죠.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정말 맞는가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은 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되면 표적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던 그 삶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은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계획,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나를 높여주신다고요. 나를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니까, 나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높이 되는 것에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예배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게 좋은 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죠.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성전 아랫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때 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이유였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던 거거든요. 가르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감복할 만큼 예수님이 잘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 그분을 아시니까, 그분과 하나이시니까 잘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때 47절을 보면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요,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당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니고데모에게까지도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보라, 한번 알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사실상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과 6장 19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똑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했네요. 19절은요. 히브리서 19장 3장 1절이 잘못된 거죠? 네, 히브리서 3장 1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인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잘못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표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내 생애를 맡길 만큼 그 같은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연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읽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다 버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내가 깨끗하고 또 내가 부자로 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잠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잠언을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서 그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이 잠언을 읽어도요, 지혜롭게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로 수렴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막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하고 똑같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귀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손, 발 다 다르게 부르셨다, 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이 바울 같으면 문제가 되죠. 다 똑같이 그냥 세속적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 그 삶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